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쾌락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쾌락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또 성공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성공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공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성공을 보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럼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생각의 방향성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모든 방향성이 다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어떠한 감정의 상태, 또 이 손발의 움직임 등은 다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에 다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기쁠 때는 언제가 기쁘겠어요? 성공했을 때가 그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발은 어디를 향하여서 그럼 나아가겠습니까?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사람들은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감정의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서 보물로 생각하고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서부터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물은 물고기였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물고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했던 것은 항상 어획량이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기쁨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어획량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발은 오직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항상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보물은 바뀌게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물은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물고기, 어획량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변화된 이후에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베드로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디아에게 보물은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많은 옷감들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그러면 삶을 지배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옷감을 많이 팔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옷감을 많이 팔아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후에 루디아의 보물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루디아는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만으로 옷감을 팔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옷감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옷감을 팔았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옷감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루디아 역시 보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에 바뀌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도 루디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물은 생계 유지수단이었던 물고기와 옷감을 파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8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깨는 순간부터 주와 함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잠자리에서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리에서 눈을 감기 전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 휴일입니다. 내일은 늦잠 자도 되겠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또 어김없이 늦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또 반대로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부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온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언제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자기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합되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한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그것들을 분별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다윗은 잊어버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보물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눈을 떠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또 하루 동안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차만별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멀리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밀어내고 다른 것이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 와서, 지금은 뭐 방학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이 집사람은 이게 출근하고 예전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것, 그때서부터 막 부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야가 막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아침부터 이제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는 것들이 자꾸 침투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순간순간을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편 139편을 쓰는 다윗의 상황은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런 결론에 다윗은 도달하게 돼요.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보배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말하자면 굉장히 가치 있는 생각이고 측량치 못할 생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살아가지 않았죠.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런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들을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한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정말 더 깊은 생각, 기발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박식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생각, 깊으신 생각, 수많은 생각, 그 생각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연속이에요.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악인들이 막 성공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막 이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많은 방법도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어떠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과 10절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곳간에 많은 재물을 채워놓은 그런 부자의 목숨을 하룻밤 사이에 불러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유했던 도시 소돔을 단 하루 만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심판주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신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 더 깊은 생각,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막 좀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좀 힘이 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의 감정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또는 눈을 감을 때부터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